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네,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를 닮은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왜 통곡하며 기도할까요? 한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통곡하며 한 기도가 한 시대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후사를 잊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은 두 명의 부인을 뒀습니다. 하나는 한나, 한나는 분니.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니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주변의 모든 손가락질과 수금거림이 이 한나에게 들려왔고 그것이 평생의 마음에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들 편안한 것 같지만, 다들 괜찮은 것 같지만, 나만이 겪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남편이 어느 날은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분인나에게는 한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줬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인야가 때가 되고 시기만 되면 구박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안방구석 차지하고 있다고 아주 독한 말로 말도 못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장막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실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갑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이게 안 됐어요. 자, 9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거는 제사를 지내러 간 겁니다. 절기마다 제사를 지낸 겁니다. 제사를 지낸 후에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이제 대제사장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입을 주목해 보니까 한나가 이제는 지쳐서 입술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 여인이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이 때문이니이다. 원통함과 억울함이 저 하늘에 닿았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다가 이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엘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18절 읽어봅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에 위로받은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돌아간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하나님이 내 아픔을 기억하셨다는 그 위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먹습니다.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습니다. 분인나가 또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다시 예배합니다. 라마 자기 집에 이릅니다. 동침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근데 11절 이 기도를 오늘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뭐에서? 서원.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받기 전에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만일 내 고통을 돌아봐 주신다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않으신다면, 나는 계집종이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궁핍과 곤고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걸 다시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귀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럼 나한테 남는 게 있나요? 보통의 간구하는 기도가 내가 현금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걸 좀 부족한 걸 채워주십시오. 내가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걸 채워주십시오. 자신의 인생에 궁핍한 걸 채워주신다면 이런 건데, 지금 한나는 뭐라고 하냐면 내 궁핍한 걸 채워주시면 다시 그거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와 서원의 특별함입니다. 그럼 난 남는 게 없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아들 낳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다시 남는 게 없습니다. 이 귀한 아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성막에 바치고 나는 또 분인나의 조롱 속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만 풀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 원통하면 풀리면 된다는 겁니다. 아들 데리고 사는 복, 그거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주시면 그 집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받아 뭐해요? 건강을 주시면 이 건강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한나가 안고 있었던 인생의 고통은 우리 모두도 다 있을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한나와 같습니다. 근데 한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내가 여자인데 자녀를 못 낳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는 이 딱지만 떼어주십시오. 내가 무식하다고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하나님 그 딱지만 떼주십시오. 내가 가난하다고 그래서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그 딱지만 떼어주십시오. 내가 이러고 저러하다고 그래서 욕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딱지만 떼어주십시오. 제가 얻게 되는 모든 거 다시 다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서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서원을 그대로 지킵니다. 자, 21절에 보면 다시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근데 한나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출산했으니까. 근데 보세요.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읽어봅시다. 아이를 젖대기까지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율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서원하면 하나님께 비록 서원했다고 그래도 나중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취소가 될 것이요. 아직 시집을 가지 아닌 딸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올렸다면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취소가 될 것이라. 비록 한나가 서원했다고 해도 그 남편이 아니 됩니다 하면 공식적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렇습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젖대고 나면 영원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 좋은 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결국 이것은 한나의 서원과 기도였지만 동시에 엘가나의 서원과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랍고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젖될 때가 되니까 옷을 입혀서, 자 24절,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성막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 서원할 때 제사를 드리고 그 서원한 것을 이룰 때 다시 제사를 드리는데 멋지잖아요.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한테 갑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께서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라. 내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그 서원을 지킬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한결같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는 출산의 한을 풀었을 뿐이지만 이 한많은 여인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한 이 서원 기도가 그 시대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많은 여인의 기도 하나가, 서원 하나가
그 시대를 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이 겪는 고통이 온전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고통, 그게 개인적인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수도 있고 이 민족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뒤로 한나는 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 드렸더니 자녀를 이렇게도 낳고 저렇게도 낳았다, 그게 아니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한 기도가, 그 서원이 그 시대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게 된 것은 보너스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비천함이 기도의 제목이 되면,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통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가 된다면, 그리고 올바른 서원이 된다면 어쩌면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내 기도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이, 나의 이 아픔이 올바른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나도 한나처럼 올바른 서원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될 때 내 가정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이 민족이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렬한 소망과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도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기도했지만, 나는 그것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민족을 살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한 교회를 살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다. 이 놀라운 섭리를 마음속에 담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